리더는 온유함으로 팔로워는 존경함으로 리더는 온유함으로 팔로워는 존경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에 분열이 생긴 것, 그것이 오늘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남매 집안이잖아요. 미리암, 아론, 모세 3남매 집안이고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더십에 분열이 생겼다. 그게 오늘 민수기 12장 이야기입니다. 일단 모세가 빌미는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 구스 여자와 결혼했으니까 아마 이제 십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가 재혼했을 것이다. 이제 성경이 십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홀어머니 밑에서 뭐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홀아버지 밑에서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남자는 아내가 필요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어도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보시면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구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피부색도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비방하니라라는 이 단어가요. 그 히브리어는 그 동사 뒤에 어미가 붙어 있어서 그걸 알 수 있는데 여성 3인칭 단수 동사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리암이 주동적으로 모세를 비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가능성이 아니라 그랬겠죠. 그래서 큰 누나 있고 하니까 또 한마디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비방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지금이 장가가고 시집갈 때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잖아요. 80이 넘어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렇게 비방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마 이 내용이 컸을 텐데 하필이면 이방 여인이냐. 근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상에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출신이 이방인이라도 아버지가 할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유대인으로 입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로. 사실 그 내용은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축제에 가보면요, 아시아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각 민족 각 족속이 다 있어요. 왜 그러냐? 유대교로 입교한 거예요. 아마 이때도 이 구스 여인이 이방 출신이긴 하지만 유대인으로 입교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2절이죠.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장에서 우리 앞선 11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즉시 죽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고, 그래서 리더십이 너무 이제 곤고한 거죠. 힘든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명단 70을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 70명에게 너와 똑같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해서 이 70명에게 리더십을 주셨잖아요. 아마 이게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은 우리도 여전히 있는데 이런 거 자신들의 리더십을 강화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건 꼭 기억해야 되죠. 뭘 기억해야 되냐면 권위는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권위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세워지는 거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권위를 높인다고 해가지고 높여지나요? 부작용만 생기지. 그거를 참 간과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막 비방했단 말이에요.
미리암이 주동이 돼서 뭐 빌미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지금 이 시기에 시집가고 장가갈 때냐, 더군다나 이방 여인하고. 근데 이제 백성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보니까 진짜 막 10보라는 안 보이고 왼 옆에 젊은 이방 여인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의 대응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니에요. 아니. 아니라는 뜻을 사전을 찾아보면요. 겸손한, 곤고한, 가난한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식으로 좀 바꿔 읽으면 이 사람 모세는 겸손함이, 예수님 버전을 따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더 뛰어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그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나사로 집안, 그게 베다니였잖아요. 그럼 베트가 집이고 아니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 아니에요. 아니가 가난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거기 빈빈추인한 뜻이에요. 가난한 동네. 여기 그 아니가 쓰였다고요. 그 아니가. 시편 22편 26절에 의하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찾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찾는 자, 자신에게 힘이 있지만 사실은 모세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권력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방을 받을 때 한마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저 같은 목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성경에 표시해 놓고 하나님 항상 이 자세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비방받을 때 꿀먹은 벙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아예 그렇게 써놨어요. 모세가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 이렇게 비방받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출신은 구스지만 유대교를 입교한 거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들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거를 온유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거죠. 그게 4절입니다. 4절에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세 사람 부르셨습니다. 따로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세 가지 하셨어요. 첫 번째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한번 봅시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직접 대면하여서 내가 쓰는 나의 종을 어찌하여 너희들이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론은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리암이 주동했을 비방의 문제를 주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미리암이 즉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1절 봅시다.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왜냐면 이제 나병이 걸렸거든. 자기 누나가 나병이 걸린 게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피부색이 확 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내 주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즉시 인정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 즉시 모세의 권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결론, 모세가 중보기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에 보니까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왜 7일일까? 병이 즉시로 나았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에 의하면요, 피부병이 발생했다가 피부병이 예를 들어서 호전이 됐어요. 증상이 사라졌어. 그래도요, 검사 기간이 7일, 요즘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외국에서 뭐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뭐 호텔에 14일 동안, 14일은 지나야 확인이 된다. 뭐 진짜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때 7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기간 7일. 그러니까 아마 즉시 병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 밖에 미리암을 둠으로써 모든 백성이 알게 되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리암의 평생의 부끄러움이 되고요. 저는 부끄러움만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안전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안전장치입니까? 다시는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 백성들에게도 교육이 되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2장 사건이 사실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1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그냥 성도 안에 서로 싸우는 교회가 있었대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선언하셨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잘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이쪽 편 얘기 들어보고 저쪽 편 얘기 들어보니까 내용이 다 뭐예요? 잘하자는 거예요. 잘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잘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분열과 이거를 봉합을 했다. 그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분열시키는 거니까요. 교회든 가정이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왕 기름을 부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절대로 손대지 않죠.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했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다윗이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성경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길입니다. 나중에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적긴 했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온유함을 가져야 돼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방을 좀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흥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에 가져야 될 자세는 온유함. 그 다음에 따르는 사람들, 팔로워들은 어떻게 됩니까? 존경함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뭐 모세처럼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위에서 기도하고 그거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래야 정말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13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정탐하는 이야기부터 해서 이제 막 들어가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바로 그 이전에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린다고 그랬잖아요. 리더들을 분열시켜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는데 모세의 온유함과 또 하나님의 즉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아주 큰 은혜와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사만 리더입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든지 리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항상 하나님 이 모세의 온유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팔로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존경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